안녕하세요. 이지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10강 압제받던 사람이 압제자로 변하는 악순환을 끊다. 세속주의 정의의 기초가 흔들리다라는 챕터를 가지고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와 세속주의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인권을 지지할까요? 인권이라 함은 그냥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인종, 성별, 성품, 능력 그런 것들은 권리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권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보기에 종교는 권리 추구의 방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인권이 도대체 인간에게 왜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한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있었다라는 접근은 문제가 많습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이런 인권 개념이 당연하지만 여전히 비서구적인 어떤 문화에서는 이런 인권 개념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존재하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강요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의 능력에 가치 기준을 두는 것도 아니라면 과연 인권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20세기에 인권을 옹호했던 유명한 두 사람이 어떤 근거로 인권에 대해 얘기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 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속적으로 접근했는데요.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사람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어떤 권위나 아니면 교육 받은 수준이라던가 돈이라던가 성별, 종교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그냥 완전 깨끗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고 치자면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도덕 가치나 신앙 같은 것은 사생활로 남는 정말 그냥 인권을 존중하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신념에서 선호하는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합리적인 사익이라고 표현하는데 합리적인 사익을 추구하려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는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마틴 루터 킹입니다. 이 사람은 세속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인종차별은 단순히 합리적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비실용적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권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들어내는 것이나 사법부를 통한 강요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힘이 되지 못한다. 인권은 그냥 존재한다. 왜? 엄연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초했을 때 인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모든 개인은 독특하며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다. 이 나라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등급이 없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키보드에 다 중요하듯이 백인과 흑인도 하나님께 다 중요하다. 바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 세속주의는 이전부터 계속 인권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 시대에는 우익 자본주의와 좌익 사회주의가 압제를 했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정당화하고 그런 사회주의에서는 내 말이 맞지 않고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폭력으로 다 행사하면서 완전히 사람의 인권을 깔아뭉갰죠. 그리고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모더니즘의 거대 담론들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대항했습니다. 이 모더니즘의 거대 담론이란 아까 말했듯이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신다윈주의, 그리고 어떤 최근에는 이제 공학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과학의 발달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거대 담론들에 대항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이 그런 시대죠. 그래서 보편적인 창 가치에 대해서 전부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모든 능력에 대해서도 다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개인의 진리를 믿을 수 있고 미시 담론을 지지했죠.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이런 불신하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자체가 하나의 거대 담론이 또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원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보편 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다 악이고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 그리고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이다라고 이원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의 거대 담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격하고 무엇에 대해서든지 판단을 받는 것을 다 거부하기 때문에 어떠한 가치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미술 또는 예술에서 특별히 또 제일 먼저 그렇게 시작했는데 사실 원래 포스트 모더니즘이 예술 쪽에서 시작한 운동이니만큼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어떤 미적 기준도 세울 수 없겠습니다. 작품을 보고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의 기준을 더 이상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는 세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 돈, 이걸 얼마에 주고 살 거냐라는 이 황금 가치로만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시장이랑 자본주의만 남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미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원래 포스트 모더니즘이 의도하던 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까 모더니즘의 거대 담론 중에 하나였죠. 자본주의와 시장이.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바로 책에서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체주의를 만들어내지 않는 거대 담론입니다. 압제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성경, 기독교? 그거 자체가 하나의 전체주의 거대 담론이 아닌가? 진리나 보편 가치를 자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진 다 이단으로 치부해버리지 않았나? 물론 기독교도 왜곡이 될 수밖에 없고 왜곡이 되었지만 그러나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해답은 바로 성경이 주는 해답, 그러니까 우리가 압제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제공하는 성경의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찰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거대 담론은 모든 실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인 통찰을 주는 동시에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분명히 남겨둡니다. 예를 들면 욥의 고난 같은 것이죠. 하나님만이 오직 사안의 전체를 보시고 하나님만이 다 아시고 인간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거대 담론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선이든 악이든 다 인간의 서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오직 초자연적인 은혜들로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사실 요즘에 많은 영화 요즘에 유행했던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벤져스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고 인간이 히어로가 돼서 세상을 구원하고 스스로를 구원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 영웅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 볼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루저를 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자, 소외계층, 피지배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아주 잘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보면 당시 장자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주어졌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벨, 이삭, 야곱, 요셉 또 둘째, 막내를 사용하셨고 또 문화적인 그런 권력이 전혀 없는 여성을 사용하셨습니다.
젊고 아주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었던 여종 하갈보다 하나님께서는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다 잃어버린 늙은 사라를 이용하셔서 역사를 이어나가셨고, 또 예쁘고 똑똑한 라헬 대신 눈이 나쁘고 예쁘지 않은 레아를 선택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약하고 노예국을 통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뤄내 가셨고, 작은 지파, 낮은 가문, 버림받은 계층 출신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서는 도덕, 인종, 성, 사회적 소외자들과 소통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공생의 시작 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있게 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구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실패자들, 외부인들, 약자들에게 유리한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절대 영혼 이야기거나 아니면 도덕 사례집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사람의 삶에 은혜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유능한 인물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유능하게 하셨고, 또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다윗이나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제의 악순환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그 은혜로 해방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그 본성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항상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절대로 압제자를 또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압제자임을 인정하고 또 그런 압제자를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은 압제는 유일한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2부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이제부터 3부에서부터는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기독교라는 말은 제일 나중에 보고 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기독교가 어떻게 답이 되는지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